네, 오늘 첫날 서울 구의동에 계시는 우리 서울부활교회 담임하시는 허진원 목사님께서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로 환영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를 와보니까 이름 그대로 참 아름다운 교회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계시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좋은 교회의 모습은 어디에서 보게 되느냐? 섬기는 목사님을 보면 정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 참 교제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참 겸손하시고 참 믿음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참 귀한 목사님이시구나.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주 방송국에서 프로듀서로 일을 했던 론다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더 시크릿, 바로 이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성공 비결에 관한 내용을 썼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밀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을 생각을 하고 성공을 꿈꾸며 성공을 말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된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잘 안 돼, 별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들은 별로 잘 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간절하게 꿈꾸는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올 한 해를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형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칠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칠 것이 없이 인생을 달려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장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거칠 것 없이 달려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생 형통의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참하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바벨론 포로로 시작했던 한 사람이 나이 80이 넘도록, 그것도 자기 조국도 아닌 타국에서, 또 정권이 4번이나 바뀌고 제국, 나라까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무려 3번이나 그 나라의 총리로서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인생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참 불같은 시련,
고난,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종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거침없이 뚫고 그렇게 이방 나라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형통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앞에도 평탄한 길만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아마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내게 불같은 시험만 찾아옵니까? 아마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형통의 삶을 산 다니엘,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형통의 공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동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수학이나 과학에는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대로 풀어야만이 해답을 찾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에게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형통의 삶을 살았던 몇 가지 공식이 있는데 바로 이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말씀의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할까요? 말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인생에 보면 항상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고 순종했고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뜻을 정했다. 그 뜻을 언제 정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노예살이를 할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실 장학생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의 최고의 학자들에게 그들이 배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정책을 가진 거죠. 그래도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서 명철한 아이들을 잘 키워서 바벨론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왕실 장학생으로 뽑혀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회였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먹는 음식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바벨론 왕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을 그 학생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신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이기 때문에 아주 뭐라 그러죠? 산에 진미가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상에게 드린 음식은 먹지 말라고 어디에?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금한 것,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왕실 장학생으로 뽑힌 유대의 많은 청소년들이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온 한 사람 다니엘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먹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이었다라는 거죠. 말씀의 원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이걸 먹으면 그렇게 기회가 주어진 자신의 인생이 거기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심지어 왕의 어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심을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도대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흉계를 꾸몄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사자굴 속에
던지도록 왕의 오명을 그들이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더라는 거죠. 자기에게 어떤 시련이나 어떤 손해나 어떤 어려움이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형통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편 시작을 하자마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든 어떤 시련이 찾아오든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시험이 없습니까? 시련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공구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끝나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기근이 들었습니다. 살고 있는 땅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일강 있는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죽을 고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아, 너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랬더니 이삭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이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지만 그 땅에서 농사를 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가 그 해에 어떤 복을 받습니까? 100배나 얻었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부가 되고 창대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올해 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 아무리 기근이 들고 올해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창대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철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무기를 주셨나요? 원자폭탄을 준비해 주셨나요? 장갑차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딴 게 아니죠. 모세에게 준 율법, 내가 내게 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 의지하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러나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목동의 길을 걸어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고 기름을 부어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났습니까? 그 시온의 고속도로가 열렸습니까? 아니죠. 한나라의 왕 사울에게 그는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음의 위기도 수없이 넘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이겨냅니다. 형통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본인만 사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운 왕이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복된 인생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느냐 말이죠. 제가 서울에서 이제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는 부르는 대로 저는 가겠다. 그게 제 목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산에 변두리에 있는 김해 쪽 가까운 강석으로 가는 교회에 전임 전사로 제가 부름을 받고 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 부산을 갔는데 그 지역의 아이들이 이 부모 가난한 사람들이 줄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침이 되면 일하러 직장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다 방치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이놈들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매일 하는 일이 사고 치는 일들이고 제가 그 아이들 사고 치면 돌아다니면서 제가 다 수습을 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조금씩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놈들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희망이 있다. 나나 너희들이나 뭐 별거 있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아이들과 이렇게 마음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찬양대회,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한번 참가해봐라. 그래서 한 12~13명이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몇 주 동안 연습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그 교회 저녁에 이제 경연대회가 열리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태워다 주려고 이제 아이들 교회 본당에 이제 잠깐 연습하는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번 경연대회에 몇 등이나 할 것 같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제가 전사 때 전도사님 그 대회는 아주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고 우리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둡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열이 탁 받더라고요. 다 무릎 꿇어 이놈들아. 회개해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성경에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밟는 대로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 성경이 약속하셨잖아요. 유브라데 강부터 해지는 대까지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놈들을 회개를 시키고 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한 대답은 너희들이 가서 뭐 몇 등을 하겠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그 80팀 이상이 참여하는 많은 그 청소년 교회에서 참석하러 오지만 그 참석한 아이들 중에서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이제 태워다 주고 저는 토요일이니까 교회로 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탁 내려다 주고는 제가 뭐 했을까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제가 뺑뺑이 돌았습니다. 왜 돌았을까요? 여리고성 돌듯이 돌았습니다. 하나님, 이 촌놈들, 이 기죽은 놈들 기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몇 바퀴 돌고는 제가 집으로 돌아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저녁 때가 돼서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는 시대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믿음이 없으시나? 몇 등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야, 역시 아름다운 교회는 수준이 있습니다. 한 번도 입상 근처에도 못 가본 아이들이요, 그날 1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회에서만 1등 한 게 아니라 행운권 추첨도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액자를 하나 받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전화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전화 소리가 들리잖아요. 공중전화에 울먹이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실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생각하고 노래했더니 하나님께서 1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행운권 추첨까지 1등해서 그 액자를 저희 집에다 걸어놨는데 세월이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언제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날
1등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중에 두 아이가, 하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선교사로 가고 또 한 아이는 지금 일본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빗나갔던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지고 지금도 나름대로 인생길을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세상이 어떻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흉년이 들든 경제가 어려워지든 삶이 빡빡이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두 번째 공식인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니엘을 향한 법이었기 때문에 모든 정적들이 스파이를 세우고 주변에서 다 다니엘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는 해야 되니까 지하실로 내려가든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면 주님, 내가 사자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30일만 참아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활짝 열고, 봐라 너희들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근데 기도가 원망의 기도였습니까? 낙심의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나 죽게 됐어요, 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였습니까?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노예살이로 마칠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저는 주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배고픈 사자밥이 돼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죽음을 앞에 두고도 당당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형통하게 만든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 참 대단히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장정만 60만 모두 합쳐서 200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과 같은 그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살아냅니다.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기도였지 않습니까?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모두가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이 홍해를 열지 않아요. 또 광야를 지나다 목이 마르니까 연못을 발견했는데 쓴물이나 마시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또 열받아가지고 분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무가지를 집어던져라.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아니, 우리는 아들, 딸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 되지 않는 가족들이 이끌어간다가도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눈만 뜨면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끌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기도,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는 비전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공식일까요? 믿음.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 여러분, 이 다니엘이 말씀대로의 삶을 지키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뭐가 있었습니까? 신뢰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지든 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자굴 속에 있던 사자들은 평소에 왕이 먹을 거 많이 줘서 배가 부른 사자들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왔는데 늙고 보잘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보여서 불쌍하게 봐서 그냥 뜯어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사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이 사자들이 다 씹어먹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보호해 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자기가 도장을 찍어놓고는 다니엘이 그렇게 된 줄 모르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졌을 때 누가, 그 왕이 밤새도록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다니엘아 다니엘아 죽은 줄 알고 끝난 줄 알고, 아니 죽었겠지 이미.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주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원치 않는 병도 찾아와요. 원치 않는 사고도 만나요. 우리 아들, 딸들이 문제없이 가면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망해도 실패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세상 속에서 왕따를 당해도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형통하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정말 힘에 겹도록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자기의 극한 고난과 시련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의 뚝섬에서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살다가 생전 처음 가보는 저 시골에 가서 이제 어린 시절을 삽니다. 망하다 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사람이 망하면요 사람들도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요, 중학교 이제 제가 학교 때 운동을 했거든요. 운동을 해야 학교를 다니니까 장학금을 받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인생일까? 그래서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인생에 좀 뭔가 꿈을 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운동을 그만두고 누가 인도를 하더라고요. 진원아, 교회 가보자. 왜요? 교회 가면 여학생들이 많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 인물이 또 괜찮거든. 제가 생각할 때 괜찮아. 제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람들의 눈도 제대로 못 보거든. 왜? 가난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기가 죽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의 눈도 잘 쳐다보지 못하는데, 교회를 가자 그래요. 여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왠지 이렇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그때 친구들이 막 기도하면 방언도 받고 막 은혜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잘 은혜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나는 혼자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조금 무시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혼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밤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진원아, 너 나와 내 집을 위해서 일해 주지 않을래? 아니, 저는 뭐 하나님의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몰랐고 목사님, 지전도사님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진원아, 너 나와 내 집을 위해서 일해 주지 않을래?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눈물 콧물이 흘러나오는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것을 뭔지도 모르는데 불러주셨구나.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한 거예요. 막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밖에 새벽 기도 끝나고 밖에 나왔는데 정말 나무들이 풀들이 춤을 추더라고요. 온 세상이 저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 감격을 받고는 내가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망한 집안을 좀 제가 둘째 아들이니까 살려야 될 것 같아서 부산에 있는 해사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는 제가 유조선을 몇 년 탔어요. 외양선을 제가 몇 년 타서 이제 인천으로 이 집도 이렇게 옮겨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주님의 길을 가야 되니까 이제 부모님께 효도 다 했다 생각을 하고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다면, 내가 뭐 공부도 열심히 잘했지만 내가 공부 1등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장가는 1등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늦은 나이 24살에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저희 처갓집에서는 제가 워낙 돈을 많이 번 줄 알고 미국의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집에서 나오면서 이제 빈손 들고 나왔거든요. 결혼식 했더니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살 집도 없어요. 결혼만 해놓고. 그래서 제 아내와 결혼했는데 저는 인천에, 제 아내는 천호동에, 그렇게 뭐 한 2달인가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 문화촌, 저는 이름만 듣고 동네가 참 좀 좋은 동네구나. 그래서 생각했더니 제 아내가 열심히 쫓아다니더니 집을 얻었대요. 가봤더니 한 300m, 200~300m 올라가 바로 산 바로 밑에 집이 있는데, 그 소 키우던 그 뭐죠? 외양간을 꽂아가지고 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한 집인데, 그래서 거기서 사는데, 그래도 제가 신랑이니까 그래도 필요한 가구를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좋은 옷장을 사줬어요. 비키니 옷장이라고. 그때 10,000원 줬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책상을 하나 20,000원인가 30,000원짜리 하나 사고는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들어간 지 제가 일주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3월 11일 날. 찾아오시면, 제가 그날 기념해서 찾아오시면 제가 밥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제 아내와 제가 결혼을 딱 시작하면서 결단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래서 이 말씀만 붙잡고 살자. 그래서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말자. 주님이 주시는 거, 엘리야의 까마귀도 한번 경험해 보자. 그런데요, 엘리야의 까마귀는 농약 먹고 다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게, 나중에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전입이 됐을 때 애도 낳자. 얼마나 아름답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뭐 차비가 늘 없고 걸어다니 뭐 이런 거는 뭐 말할 것이 없는데, 문제는 신학교 2학년 됐는데 제 아내 배가 갑자기 불러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 몰래 뭘 많이 먹나. 그랬더니 세상에 애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제 허락도 안 받고 애를 주신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인데, 먹을 게 없는데, 차비도 없는데, 학비는 한 번도 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애를 낳을 때가 돼서 독립문에 있는 세란병원에 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7만 원 정도 있으면 그래도 그 병원비가 된다고. 그래서 또 제 동생한테 제가 한 10만 원을 처음으로 빌린 거예요. 그래도 병원 퇴원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이 돼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병원에 가서 병원비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작지가 않아요. 보니까 느낌이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애를 낳으니까 축하한다고 오잖아요. 제가 또 사람들을 잘 섬기거든요. 한 3만 원을 써서 7만 원이면 된다 그래서. 근데 10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퇴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다 연락하면, 우리 처갓집에 연락하면 불같이 달려오시겠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병원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변기를 탁 막 흔들고, 하나님 이 뭡니까? 왜 내 허락도 없이 애를 줘갖고 내 계획에 어긋난 짓을 하십니까 하나님? 애를 태워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태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럼 막 애꿎은 변기만 틀었다 놨더니 변기가 깨지더라고요. 그거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제 아내는 왜 태원 안 하냐고. 돈이 있어야 태원을 하지. 그런데요, 그때 봉천동에 있는 오래전에 알고 있던 집사님,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23년 전입니다. 축하한다고. 무슨 축하합니까? 지금 퇴원을 못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근데 이분들에게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고는 갈 때 봉투를 하나 주고 하시는데, 뭐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1, 2만 원 들었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가지고 나서 열었더니 세상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비 원무과에 가서 가지고 있던 7만 원하고 10만 원짜리 일단 냈더니 16만 9,900원, 100원을 남겨주더라고요. 전 지금도 잊지는 못해요, 그 순간을. 좀 더 주면 어디가 덧나나 하나님? 100원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요, 날씬해요. 바람이 불면 흔들릴 정도예요, 지금도. 그러니 모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유를 삽니다. 남양 분유를 사 먹였어요. 저희들이 먹을 건 없지만 아이가 먹을 게 없으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 남양 분유가 떨어질 만하면 누가 와요? 달랑달랑 들고 와요. 뭐를? 그 제품만을 들고 와요. 참 놀랍죠. 아멘은 하신다는 게 참 감사하지만 우리는 배고팠어요. 저는 참 배고팠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다가 신학교 3학년쯤 됐습니다. 이제 교회 교육전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 학교 우리 친구들을 보면 누구는 어떤 분 우리 참 목사님의 자제도 있고 장로님의 아들, 딸도 있는데 애들은 얼굴이 늘 환해요. 늘 잘 된대요. 교회도 잘 섬기고. 왜? 부모님들이 기도로 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선배 그때 전도사님이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그 탤런트 사촌형이에요. 인물도 좋아요. 또 성악을 전공했어요. 인물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새벽에 딱 기도 땡 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은 기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허 전도사님, 우리 집안은 4대째고요. 우리 집사람 쪽은 3대째예요. 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열어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열이 팍 받치더라고요. 그래, 나는 불신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죽을 고생만 하고 이렇게 목회도 잘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죠. 또 집에 가면 매일 분유값 때문에 힘들어하죠. 학비 한번 제대로 내본 적이 없죠. 차비가 없어서 그냥 걸어 다녀야 되죠. 학교 가면 300원짜리 국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냥 물만 마셔야 되고 도대체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나는 주님, 내가 신학교를 안 가면 한국교회 망할 줄 알고 내가 신학교를 갔는데 전혀 요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 신학교를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난 다시 유조선 외항선이나 타러 가서 돈 좀 벌고 내가 좀 능력 있는 아빠 남편답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평신도로 열심히 섬기면 되겠지. 그리고는 주님께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안양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올라간 겁니다. 아주 수원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참 여튼간에 감사는 합니다. 여튼 신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다니긴 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올라간 겁니다. 캄캄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찬양이 하나둘씩 나옵니다. 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등등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가슴에서 뜨거운 막 눈물 콧물이 흘러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진원아,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해 줄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며 한쪽으로는 또 속나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막 감동을 주시니까 밤새도록 산에서 미친놈처럼 막 오르락 내려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막 엉엉 불고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허전사가 어디로 갔냐, 갑자기 안 보인다.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부른 것 같아요. 허전사 아무래도 저거 어려운 것 같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다 빼버리고 갑자기 장로님들하고 모여가지고는 세상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사비를 들어갔고 어떻게 알고 장학금을 또 학비를 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 하나 믿고 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5개 학교를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는 부족한 사람을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도 한 9년 가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고 또 서울에 있는 부활교회에 또 불러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큰아이가 또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전임 전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둘째 아이도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제 아내는 여전히 제 옆에서 도망가지 않고 함께 살고 있고, 살아온 지난 삶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보잘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면 자다가 깨서 눈물이 나와요. 감사밖에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봐도 너무 좋은 교회, 훌륭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아무도 모르고 올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더라고요. 불신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었던 나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시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복되게 제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우리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친근합니다. 너무 귀하게 여러분들이 보여집니다. 올 한 해 이 결심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할렐루야. 앞으로 생애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하나님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어떤 시련과 고난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형통의 사람, 형통의 인생,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지난 시간 동안, 지난 역사 속에 때로는 불같은 시험도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귀한 우리 조 목사님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귀한 사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달려가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희청거렸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도 가라지였음도 알게 되고, 이렇게 알곡들만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 승리의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조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의 목회 사역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 또 내주하시는 우리 사모님, 사랑하는 두 아들 하나님께서 더욱 탁월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온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세상 속에 보이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형통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들의 심령 속에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